자, 오늘은 복음 시리즈 22번째 시간입니다. 거듭남의 영생복음,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생의 복음입니다.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산다는 뜻이죠. 자, 영원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나 세상에 속한 것은,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주과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구도 언젠가는 우주 가운데서 소멸됩니다. 달도 해도 모든 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지금도 생겨나는 별들이 있고 소멸하는 별들이 있습니다. 아주 과학자들은 100% 얘기합니다. 지구의 끝날이 오고 있다고. 여러분, 인생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 이가피 권사님 장례식을 했잖아요. 우리도 때가 되면 그런 날이 곧 올 겁니다. 아멘 안 해도 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하면, 유한한 인생들, 인생의 허무와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유한한 인생이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인생의 운명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심판 후에는 영생에 들어갈 자와 영벌에 들어갈 자가 갈린다고 하는 것,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부귀와 권세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인생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 살아서 뭐 하나요? 인생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데 삶은 뭐예요?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살 가치가 없어요. 사나마나 제로섬 게임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잘 살아야 되고,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고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고 살아야만 하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유한한 인생들에게 큰 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의 약속,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직면해야 할 죽음, 영원한 형벌의 둘째 사망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 구원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성도들 시험 쳐서 천국 가라고 하면 거의 다 떨어질 것 같으네요. 예? 그런데 성경 말씀이 복음인데 이 어떤 복음인가 보니까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 시험 쳐서 합격하면 영생 주신다고 안 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예. 여러분, 도 닦아가지고 영생을 주신다고 그러면 도대체 도를 얼마나 닦아야 돼요? 예? 명상하고 참선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눈 감고 앉아가지고 다리 저리게 앉아서 몇 날 며칠을 도 닦아야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안 취하시는 거예요. 예? 주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는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진리를 잘 깨우쳐서 여러분 한 가지 절대 조건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자기 마누라가 교회 나가서 은혜 받고 기도 생활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을 꼭 구원해 주시오.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막 당신이 예수만 믿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뭐라 그러면, 야,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주먹이 영생을 줄 수 있어요? 예? 엉터리죠, 엉터리. 여러분, 우리가 믿는데 아무렇게나 믿어서 아무거나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는데 그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 가운데 아주 절대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서 믿어야 돼요. 거듭나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복음을 믿고 영생을 얻으려면 육으로 난 것에 그쳐서는 안 돼요. 영으로 나야 돼요. 영으로. 영이 다시 태어나야 돼. 그걸 중생이라고도 해요.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born again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려면 육으로 난 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그 영혼이 거듭나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작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어떤 기술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쌓은 어떤 학문적인 업적을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가진 개인의 능력이나 집단의 힘이나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거듭나는 길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은혜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를 받아서 영원한 행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변화의 모멘텀이 뭔지를 정확하게 깨우쳐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를 믿어도 교회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변화를 받아야 돼. 영혼이 거듭나야 돼.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 이 변화의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차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도 같다가 없는 것도 같다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시대적인 변화에 대한 말씀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실감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대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6.3 지방선거도 있고, 이번 주부터는 막 더워진다고도 하고, 뭐 그런 변화 말고 진짜 큰 변화, 어마어마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무슨 변화예요? 잘 몰라요? 꼭 아셔야 돼요. AI가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어쩌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영향이 좀 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이 많은 젊은이들이라면 이거를 크게 각성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젊은이들에게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들 며느리에게도 그런 얘기했어요. 젊은 세대들이 이 AI 혁명, 제4차 산업혁명을 정말 제대로 바라보고 변화를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시대적으로 앞서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성도들이 잘 살도록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잘 돌봐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연구 모임에서도 AI 시대에 대한 공부를 목사님들이 같이 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원시 사회는 농사도 안 하고 수렵 채집하고 사냥해서 먹고 살던 시대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사람들이 씨앗을 뿌리고 작물을 가꿔서 먹고 사는 농업 생산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이 생산혁명이 인류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어떤 사람은 큰 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변화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잘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노 계급이 되는 거예요. 직업의 분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또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산업혁명은 농업혁명처럼 씨 뿌리고 가꿔서 자연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기계혁명이에요. 기계혁명. 증기기관을 발명하고 기계를 돌려서 직조를 하고 교통수단이 발달되고 이렇게 시작하는 게 이게 산업혁명이에요. 산업혁명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것을 잘 활용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부를 축적해 가지고 자본가가 됐어요. 그러나 시대적인 변화를 읽지 못하고 뒤처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노동자가 됐어요. 노동자. 이게 그래서 자본가와 노동자가 직업의 분화가 갈라진 거예요. 이게 그 시대적인 변화에 역류하려고 했던 것이 프롤레타리아 공산혁명이었잖아요. 또 이런 산업혁명기 때에 앞섰던 나라들은 산업혁명을 이루어가지고 선진국이 되고 식민지를 건설했잖아요. 이게 뒤처졌던 나라들은 어떻게 됐나 보세요. 우리가 일제에 침략을 당했던 것처럼 식민지에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AI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고는 얘기는 누구나 다 들었을 텐데 이 변화가 얼마나 거대한 변화고 앞으로 인류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게 되면 말입니다. 어찌 말하면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사회는요 이렇게 달라질 겁니다. 이미 그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AI를 할 줄 아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으로 갈릴 겁니다. 이게 변화예요. 여러분 AI 할 줄 아세요? AI를 할 줄 아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이게 갈라진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AI를 할 줄 아는 기업과 AI를 못하는 기업으로 딱 갈라질 겁니다. 이건 생산성에 있어서 경제와 재화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AI는 속도가 빠르고 인공지능으로 사람이 하는 거에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생산력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AI를 할 수 있는 나라와 못하는 나라가 갈라질 겁니다. 과거의 미소 냉전 시대 때는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동서진영이 갈라졌지만 앞으로는요 AI 이를 이끌어가는 나라와 못하는 나라가 확 갈라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AI 잘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 중국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잘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제 생각에는 빅3가 될 것 같아요. 잘 모르니까 끄덕끄덕도 안 하시네. 제 예상입니다.
자, 한번 좀 들어보세요. 이게 큰 변화. 예. 지금도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재와 천문학적인 부를 쌓아가는 기업들을 가리켜서 빅테크 기업들이라 그러죠. 여기에 어떤 기업들은 고도의 설계, 팩토링하는, 생산하는 공장은 없는데 원천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외주를 주어서 큰 기업이 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또 이 AI 시대 때에 어떤 기업들은 CPU, 데이터를 정보 처리하는 컴퓨터 장치죠. 인텔 같은 기업들이죠. 또 컴퓨터를 만드는 운영체계, 기계를 다루는 이 툴을 개발해서 대기업이 된 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기업이죠. 그런데 CPU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 최고 강기업이 나와서 그게 뭐냐면 GPU, HBM을 하는 엔비디아라는 기업이에요. 여러분, 엔비디아는 우리 아들 어려서 학생 시절에 컴퓨터 게임 보드 만들던 회사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컴퓨터가 정보 처리만 했는데 요즘에는 그래픽을 가지고 정보 처리를 하고 인공지능 인식을 하고 컴퓨터 신경망을 만드는 이런 걸로 지금 진화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회사는 컴퓨터의 기본 기억 소자가 되는 반도체를 만드는데 기반을 잘 만드는 파운드리를 잘하는 TSMC 같은 대만 회사는요, 대만의 경제의 절반을 끌어갈 만큼 이렇게 큰 기업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잘하는 기업이 있잖아요.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기업이. 여러분,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10대 기업이 수출 44%를 10대 기업이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새롭게 막 이렇게 인공지능을 가진 컴퓨터로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어떤 기업은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정보를 거기에 저장하고 가장 빠른 속도로 데이터 서비스를 해가지고 큰 기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구글이라든지 팔란티어라든지 아마존 웹 서비스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AI를 하려면 거대한 전기가 이거를 소모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한 발전, 전송, 또 저장하는 이런 거를 가지고 또 하는 기업들이 있고, 또 AI를 이용해 가지고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사람 모양을 갖춘 로봇을 만들어서 노동 현장에 투입을 하게 되고, 또 피지컬 AI라고 해가지고 인공지능을 가진 기계가 불 꺼진 공장을 막 돌려서 사람들은 이거 하기 어려운 거를 불 꺼진 데서도 생산을 그냥 척척척척 해내고 이런 시대가 돼. 자동차도 이제는 운전기사가 없는데 가는 차들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단 말이죠. 이미 미국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게 자율주행 택시가 나와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테슬라나 피규어나 이런 것처럼 잘하는 현대자동차 같은 이런 기업도 로보틱스를 만드는 이런 회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세계사적인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국가가 잘 되고 기업이 잘 되고 개인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개인의 능력을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뛰어넘어서 생산력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게 지금 생겨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정말 새로운 미래에 대처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성도들 오늘부터 가서 또 AI만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따라서 하십시다. 미래를 잘 대비하자. 자, AI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으로 갈라지고
AI를 잘하는 기업과 못하는 기업이 이제는 확 갈라지고 AI를 잘하는 나라와 못하는 나라가 갈라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변화의 모멘텀이에요. 지금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 들어가서 다행이요. 그렇죠? 자, 미래를 대처하는 것은 좋은데 사람이 한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게 사실은 불과 몇십 년이요. 몇십 년에도 이런 변화를 읽어내고 몇십 년에도 이거를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좌우하는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영원한 미래 영생을 누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영원히 잘 되라고 하기 위해서 오늘 22번째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그냥 대충 흘려들으면 안 돼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길이라 이거예요. 길. 개인이 잘 되려고 한다면은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야 너 AI 공부해라. 지난주에도 우리 장로님 내외에게 그랬어요. 애들 요새 무슨 토익 학원이나 보내거나 AI 학원 보내라 그랬어요. AI 학원 보내라. 지금 이게 이제 대세다 이게. 앞으로 더 이게 속도가 더 빨라질 거다. 점점 더. 이런 걸 알려주면 막 그 감동이 팍팍팍팍 오는 분들이 있는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이는 AI를 이용해 가지고 쇼츠를 만들어요. 짧은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한 달에 1억 이상 벌더라고. 20, 30대 젊은 아이들이. 그런 애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몇십 년 잘 살고 못 사는 게 이런 변화를 읽어내고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대비를 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거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거부 되고 싶은 분들만 아멘 좀 해보세요. 이거 젊은이들 다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여러분, 근데 영원히 잘 되기 위해서 뭘 공부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의 AI 혁명 시대 때 이거를 놓치면은 뒤처지지만 영원히 잘 살기 위해서는 복음을 공부해야 된다 말이에요. 복음을 그냥 흘려듣지 말고. 그래서 제가 한 5분 7분 안에 아주 짧게 아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의 것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거듭나서 영생을 얻느냐 이거. 첫째,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하게 영접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생 구원을 받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돼야 영생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그 자녀도 영원하게 살게 해주는 게 복음의 구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하냐면 나의 구주와 왕으로 영접해야 돼. 아멘.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나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야 하고, 내가 주가 되어서 돈이 주가 되어서 세상 것이 주가 되어서 살던 것을 내려놔야 돼. 일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심야기도 때 그랬나? 요즘에 선거 운동하고 다니는 이들 보니까 열심히더라고. 얼마나 열심히. 목에다도 막 걸고 다니더만. 그냥 골목에 서서도 막 인사를 막 그렇게 하더만. 차가 지나가도 인사를 하고, 할머니가 지나가도 인사를 하고, 개가 지나가도 인사를 하고. 내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야, 선거 운동하듯이 하면 다 천국 가겠다 진짜. 선거하면 몇 년 당선되면 몇 년 하는 거예요? 4년짜리요. 4년짜리. 4년 잘 되자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 예수 우리가 믿고 왜 거듭나야 되느냐? 영원히 잘되기 위해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거듭나느냐? 내가 주가 되는 거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돼야 돼. 썩어질 것이 주가 되는 거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주가 되니까. 제 종교적인 도구마, 유대교의 교리에 쩔었던 이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이 주가 되니까 위대한 바울 사도가 됐잖아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안에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주시는 것을 믿고 시인해야 돼요. 믿고 시인해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 뭐래도 이거 뺏기면 안 돼요. 누가 뭐래도 총뿌리를 갖다 대도 이거 부인하면 안 돼. 할렐루야. 폴리캅 감독은 예수만 부인하면 살려준다고 그랬는데 화형을 당해가면서도 이 믿음 지켰던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여호와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였으니 나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구원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뺏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인 되었던 모세가 변하여 어떻게 됐어요? 민족을 구원하는 자가 됐잖아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 되면 변화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또 세례를 꼭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는 것은 죄 사함의 표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는 표요. 세례를 꼭 받고 그 물속에 자신을 장사 지내고 내가 다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걸 믿고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 믿으려고 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믿어져야. 아멘. 그 체험이 중요해요. 지난번에 어디를 가는데 전도사님이 운전하면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아유 전도사님이 갑자기 나한테 드릴 말이 있다고 그래서 뭐 장가갈 일이 생겼나 내가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지난번 심야기도 때 목사님이 안수해 주셨는데 제 아픈 것이 치유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조 전도사님이 사람이 진중하고 앞으로 훌륭한 목사 될 것 같아요. 은혜를 사모해. 사모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제는 바자에 준비하는 권사님 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에 치유의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아픈데 손을 대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내일 병원 가려고 하고 교회 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겸손하게 진심으로 사모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 지금도. 아멘.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으셔야 돼. 성령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받아야 거듭나서 요한 웨슬리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거듭나서 영생에 들어가는 이 복음을 제대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 생활, 영적 생활을 충실히 하며 주님께 충성해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교회 생활, 영적 생활을 충실하게 하며 주님께 충성하자. 아멘.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이 어디에 말씀하시면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교회당이요. 이게 예배당이요. 이게 교회가 뭐냐?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 주님은 어디에 말씀하시느냐? 성령이 하는 말씀을 교회에 주신다. 교회에. 혼자 잘 믿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잘해야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아멘. 바자회 왜 하는 거예요? 이거 장사 기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벌어서 이득을 취하려는 거예요? 아닙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성령 받고 거듭나서 영생하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회가 있는 대로 성도들을 예수님 섬기듯이 섬기고, 기회가 있는 대로 대접하고, 기회가 있는 대로 도우려고 그러고, 기회가 있는 대로 선한 일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변화 안 받으면 맨 얻어나 먹으려고 그러고, 막 오늘도 바자회 하는데 그냥 우리 성도들이 기증하면 5,000원 받고 그냥 막 10만 원, 20만 원짜리도 주고, 저도 예술 작품을 지금 어제 두 점 내놓고, 나는 또 금일봉도 또 내놓고, 또 우리 집에 옷까지도 또 내놓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데 와가 또 깎자고 들어요. 깎자고 대패요 깎게 거지근성이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이런 거 하지 말고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좀 더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져요. 변화를 받아요. 변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한다고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위로 시인해요. 행위로. 열매를 보신다 이거예요. 주님은 속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변화받았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삶을 통해서 열매 맺어야 돼요. 이것까지 잘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영생의 복음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영원한 행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생 복음을 얻는 이 중요한 원리를 내 것으로 삼게 해주시고, 변화에 성공하게 해주시고, 변화받은 거듭난 자로서 영생에 이르도록 항상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